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을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때로 그 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 법을 악용하여서 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반대로 악인을 선인으로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의 법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오로지 사람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악이 행해지는 현장을 직접 본 증인이 있거나 또는 물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증인이나 증거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할 때에 우리가 부지 중에 내뱉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로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통해 죄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막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범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 사람이 없으면 앞에 있을 때에는 좋은 말 하다가도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약점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험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재미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인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행하고 어떠한 음탕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할 때에, 즉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말이나 어떠한 현상을 무조건 믿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15절을 보면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더 쉽게 현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을 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은 특별히 오늘날 온라인 매체가 발달해서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잘못된 행동의 대부분들이 이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념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세계적인 안보와 경제 불황으로 악재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갈 때에 정말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거짓 무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장하며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치유와 관련된 어떤 성령 치유 집회라고 해서 유튜브 검색해 보면 일명 우리는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 그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거짓된 교리를 바탕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치유 집회를 한다는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 대부분은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셔서 불치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능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근간에 깔려있는 그 신앙의 토대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고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을 고치고 낫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병을 고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은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도 아주 특별한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류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끝이 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No.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곧 복음,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세상 가운데에서 유튜브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한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그러한 세상의 말들로 흔들리거나 현혹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어떻다고요? 스스로 믿느니라. 네.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드러나지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그걸로 괜찮아.
그거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판단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가 지나치게 극대화되어 버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능력면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특히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신자는 특별히 이 화나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함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 화가 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도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감사한 것은 조금씩이나마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 화나는 감정들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저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에서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주의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면류관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